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하죠. 펜티코스트. 이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50번째 그런 뜻입니다. 50th.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 지나고 첫 일요일부터 50일째 되는 일요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뛰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이 뒤자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그 안에서 기도하던 모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보던 주변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몰라서 소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에서 28장까지 9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나눠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요엘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 요엘이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나라 만국어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성경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10편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사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는 정반대되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베드로는 설교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긴 설교 가운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합독한 3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붕괴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모두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잠언 말씀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을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첫째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회개는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삶이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행한 이 죄악을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할 것을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모두 침례를 받으셨죠? 예, 잘 아실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확신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받은 자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있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는 침례받은 자를 정의원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천국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목적이 바로 용서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얻은 이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크기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38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38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3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 이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에게는 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성령님이 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회개할 때 성령이 활발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 받으실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셔요. 확신시켜 주셔요. 네가 전에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만 이제는 그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눈에는 눈물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뿐입니까?
빌립과 또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님 같은 평범한 우리 평신도 일꾼들도요, 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빌립이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때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 함께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깨닫고 또 찔림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의 역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저쪽이 가장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변화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시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와 성령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